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인데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교인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같이 30절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무너진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제가 가끔 책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책을 빠르게 읽습니다. 먼저 책을 보시면 책에 권두원이 있습니다. 권두원은 작가가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그 동기,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권두원이 읽고 그 다음에 책의 첫 장을 읽습니다. 첫 장을 읽습니다. 그럼 첫 장을 읽고 그리고 책의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읽게 되면 대충 책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면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바이블이라는 그 말 자체는 비블리오입니다. 비블리오그래피 이런 단어도 있는데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책으로 볼 때 여러분 성경책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마지막 21장과 22장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십자가의 오심과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심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 중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보상,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어떤 벌, 아픔, 죄된 것을 성경이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도 우리가 큰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일 3월 29일 2020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예배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사업, 또한 어떤 그 직장, 어떤 경제 활동이 우리 파괴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 교육을 받고 그동안 왔었는데 이 교육 시스템도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데서는 벌써 하루 사이에 1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병 앞에서 간호사나 또 의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며 이 파괴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 있는가? 이런 파괴되는 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그 파라다임,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을 만들어내시고, 그러게 우리가 이 파라다임이 어떤 그 관념이 변하면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현재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인간은 살아가는 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어려운 당하는 고통 속에 벗어나게 해주는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2조 달러 이상을 돈을 풀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의 돈을 풀어서 미국 사는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에서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백신을 지금 예방 주사약을 만들어내고 치료약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자이고 또한 우리도 모두 하나님 믿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종교들이 이 고통과 불안에서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인들이 그 많은 돈을 풀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새로운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아마 내년에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약, 완벽한 예방주사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특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가짜 기독교가 우리를 고통에서 해결해 준다는 그 미끼로 말미암아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집단의 철저한 헌신을 강조하고 종교적 광신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요사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지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분별하고 지키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9절 보세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합니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기다리는가? 우리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오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누가 해결하는가?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해결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이 저 해와 저 달과 저 별과 새와 나무와 바위와 꽃들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도 없고 이성도 없고 판단력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을 성경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고통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른 말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도 벌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뱀에게도 벌을 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생물 중에 가장 큰 벌을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사람에게도 벌을 주시고 생물에게도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도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하시냐면 나와 언약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사람과 언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생물들과 언약을 하니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와 함께하는 생물들과 내가 두 번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4차례 나옵니다. 성경이 뭘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피조물을 동시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피조물이 잘못할 때 동시적으로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드레핀 백합화를 지키시고 하늘의 나를 새를 보존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새 2마리, 돈 1전에 팔리는 참새 2마리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와 자연계는 동등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본다면 하나님과 자연계 피조물은, 우주 만물은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자연이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자연계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우주 만물들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Sons of God,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무시합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빨리 나오고 주식시장이 잘 되고 경제가 돌아가고 빨리 직장에 나가고 또한 사업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나 2020년 3월 29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 해결자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오늘 성경이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 해결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합니다. 기독교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문제 해결은 고통 속에서 고통을 해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적 문제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 현실에 코로나 고통이 사라져간다, 100% 거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어려움이 사라진다, 그건 100% 종교적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정신적 인간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영적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은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정신적 고통과 영적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나? 십자가 아프고 못이 찔러서 고통당했나? 라고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에서, 고통에서, 좌절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 뭡니까? 피조물이 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 잘못한 것 없습니다. 근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고, 이 우주 만물, 자연이, 저 하늘과 땅이, 저 바깥의 풀과 꽃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몸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가난이 있고, 그러기에 질병이 있고, 그러기에 고통이 있고, 그러기에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은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속량을 받습니다. 구속을 받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죽음과 고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되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죽음과 고통을 이겨내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리뎀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 이걸 설교했는데 1시간 이상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고 들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글거리는 환자가 있고 죽어가는 그곳에 가서 그분 마스크 쓰지 않고 기도해 보시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가입니다. 그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이 어려운 경제적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미국 정부처럼 $1200 하나님이 주시는가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200 주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미국은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종교적 선동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몸의 구속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이 경제적 상황에 고통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왜 기독교에 오늘날 수많은 이단이 불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왜 멀쩡한 교인들이 교회만 오면 정상적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혼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자신의 몸을 구속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예수와 같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한다는 그 오만과 불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가운데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적으로 할 것인가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이란 일반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 학문, 지식, 문화, 정치, 경제를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나누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사용하면 이단입니다. 이걸 동시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23절에서 우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는가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릴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구속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로 우린 정말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 중에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도 기도가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 가시를 빼어주십시오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단의 사자 가시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고통을 이기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이미 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권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눈물 짓고 부셔지고 파괴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야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약한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병든 것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머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통 안에서 이 고통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깨진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릴 때까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여러분 신문 보시면 아마 이런 기사 수없이 볼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그 뉴욕, 뉴저지 같은 도시에서 과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몰려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재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교육이 과연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올바른 교육인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직장 생활하고 사업했는데 과연 직장과 사업의 개념이 그동안 인터넷 발달로 많이 없어졌는데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차로 좀 더 외로워질 것입니다. 좀 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이런 혼란은 우리에게 경제적 손해로 나타날 것이고 이 경제적 손해는 사람과 사람의 갈등과 분열과 아픔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목회자지만 정말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이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사업가도 모두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인데 한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스러웠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어둠이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릴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창조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상황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다 보면 죽음의 공포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란과 어둠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각종 바이러스로 2022년에 2023년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우린 기도할 힘도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부셔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창조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뭘 어떻게 창조하는가입니다. 저는 미래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노멀입니다. 뉴노멀은 뭐냐면 새로운 정상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뉴노멀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는 과거의 것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것에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것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직장, 교회, 사업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것이 맞는가라고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수정해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더 전략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과거보다 더 정신 차리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에 맡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들과 얼마나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과거와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우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오는 거 우리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조차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야 된다. 여기가 바로 우리 창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바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비록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시면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풀이 있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 우주 만물들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돼야지만 저것들이, 저 피조물들이, 우주 만물들이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연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해하시고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